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족들 속에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치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동안에 기름 부음을 시리즈로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연단과 또는 고난과 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유, 소위 말하는 신유 은사, 또 내지는 능력 행함들, 이런 은사들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재정을 풀어주는 재정적인 기름 부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하셔서 아무 사심이 없이 아무 욕심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할 때 그 재정이 묶임이 풀어지는 그런 기름 부음도 있다고 음성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부족한 제게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 부음과 또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는 영분별 은사, 처음에 주신 것이 능력 행함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그리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며 어둠에 갇힌 자 또는 묶인 자 또는 어떤 그 앞길이 막혀있는 자들을 함께 기도 중에 열어주고 뚫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기름 부음 처음 부어줄 때 부어주셔서 많은 일들을 예언하며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은혜 받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돕는 일을 벌써 2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내가 느끼는 것은 철저하게 사역의 중심을 성경 말씀 위에 놓고 걸어가야만 한다. 또 그것을 그렇게 25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매주 사모님들을 도와드리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말씀에 신실할 때 더 기름 부어주시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일 때, 또 온전히 그리스도 주님을 드러낼 때 더 함께 하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기름을 부으사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마사흐라는 말인데, 이 용어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유래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뻘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도 기름 부어주셔서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중보하며 약한 지체들을 중보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제사장적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믿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받아서도 중보기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제가 사모님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그날 한 80명 정도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도 임하고 그 안에 통역도 임하고 다양한 은사적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옛날에 제안해서 은사를 제안해서 떠나갔던 그런 은사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고, 특히 어떤 캄보디아나 페루나 또는 파라과이나 이 다양한 그런 나라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때로 이렇게 침입을 당하여 우울증이나 웃음을 잃어버린 상태 오셨던 분들이 조용히 평화롭게 기름 부음 받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답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명을 엘리야에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간절히 오셨던 분들을 생각하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더 깨끗하게 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고 더 은사적으로 더 많이 업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군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밤새 기도를 했는데 새벽쯤 돼서 음성이 딱 들려요. 너는 참으로 제사장이다. 너는 왕적인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하는구나. 너는 나의 시냇물이야. 너는 나의 제자고 너는 나의 향기다. 이렇게 음성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안 보태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저는 그런 많은 우울증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심한 역경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도 없이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여기는 슬픔의 영이 가득한 그러한 지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없고 예배도 없고 뭔가 좀 그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 근데 성령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면은
이러한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61장 4절에도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또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무너졌던 영혼들에게 다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순식간에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합니다. 정말 수도 없는 어떤 상처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께 찬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은 조용히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갈 때는 너무너무 기쁘게 날아갈 듯이 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면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꼬리뼈가 심하게 부서진, 넘어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임산부였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이제 곧 제왕절개에서 아기도 낳아야 되는데 그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쪽같이 낫게 하겠다 음성이 들리고 뼈 조각이 부서진 것들을 싹 모아서 예수님이 손으로 싹 쓰다듬어서 마치 그 시멘트를 발라가 집 지을 때 그 뭔지 이름이 모르겠어요. 철로 된 건데 싹 긁어서 깨끗하게 아무 그런 흠집이 없이 매끈하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손으로 싹 훑어내리는 듯이더니 감쪽같이 낫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죠. 그러더니 3일 만에 일어났어요. 많은 사모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사모들이 함께 합심기도함으로 내가 큰 영광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치유가 나타나고 많은 회복이 나타나고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응답에 신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적이 한 있을 텐데 어떤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너무 귀한 분이세요. 너무 믿음이 귀하시고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데 꼬리뼈가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거리가 한참 먼데 아버지가 다녀와라. 가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감쪽같이 낫게 할게. 그러시더니 그래서 제가 그냥 연락도 안 하고 버스를 타고 내려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내려가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정말 며칠 안 가서 일어서서 퇴원을 하시고 지금까지 잘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사단은 이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마귀가 안 믿는 사람 마음으로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이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째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족 중에서 또 여러분 아는 지체 중에서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주 넘어져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라도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너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는 자요 속이는 자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뭐한다? 깨끗하게 하신다. 성경에 찬송이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로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은사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해방했기 때문에 너도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선포하여 구하라 하셨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언제든지 나의 모든 양심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너진 영적 무너짐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찬송이 무너지고 제가 어느 날 저에게 명령하시기를 고구마든 감자든 과일이든 사과든 복숭아든 많은 열매를 나무들이 달고 서 있는데 그 열매들이 다 구멍이 났어요. 그리고 고구마도 감자도 울퉁불퉁 이상하게 못생긴 그런 이상하게 생긴 그런 열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토록 말했건만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열매가 너무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나의 신부들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시고 환상 보여준 게 뭐냐면 교회들이 다 까만 바닷물에 잠겼어요. 그래 교회 지붕까지 까만 물이 다 차서 주님께서 영혼들이 저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세상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자들, 세상의 문화가 또는 세상 것들이 영혼을 저렇게 더럽혀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더 순결하게, 더 순수한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이다. 그런 찬송을 주셨어요. 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메르스가 왔을 때 바다가 너무 어둡다,
어두워서 전염병이 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새카만 바닷물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것이 빠뜨려서 세상 속에 내가 빠져서 그렇게 구별 없이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부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주의 성령이 가득 임하는 곳엔 모든 묶임이 다 풀어집니다. 모든 일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느 날 황금으로 된 열쇠를 제 손에 딱 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새창살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전하라 왕 대신 예수 이 찬송 주시면서 열쇠로, 그 내가 자물쇠로 이렇게, 그 자물쇠가 굳게 새로 만든 자물쇠인데 열쇠를 넣어서 탁 여니까, 문이 탁 열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나비같이 날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더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너의 동역자들이 잘 살도록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내게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 권능의 기름 부음이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면 가난함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면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것을 영 안으로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구해야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주어 소낙비를 내려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축복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밭부터 물을 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을 받길 원하시면, 모든 것이 풀어지길 원하신다면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 기름 부음이 있는 어떤 사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영이 열리기도 하고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우물은 내가 파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성령의 성품, 내지는 우리가 이 씨앗을, 말씀의 씨를 이렇게 곱게 뿌릴 때도, 말씀 준비해서 말씀 뿌릴 때 보면은 밭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 위에 꽃씨를 막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금치나 상치나 케일이나 몸에 좋은 채소를,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은혜 받으면서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단비가 하늘에서 아주 깨끗한 물이, 비가 내리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밭이 고랑이 없어집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는 걸 말하죠. 밭 고랑이 다 없어져서 밭이 아주 밭 위에 물이 이만큼 정도 차서 좋은 밭이 됩니다.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지속적인 햇빛을 보내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그 싹이 잘 자라야 시금치도 잘 자라고 상치도 잘 자라고 과일나무도 잘 되고 토마토도 잘 크고 과일도 잘 커서
그래야 먹을 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65편 9절에 하나님은 늘 마음에다가 물을 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마음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다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셔서 상처받은 골짜기를 다 도두어서 아주 평평한 아주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도 여러분 재정이 자꾸 말라서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교회당 반이 이렇게 직직 이렇게 금이 간 게 보여. 금간 사이로 수렁이 보여. 칠흑같이 어둠이 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로 상처가 많아서 상처를 주고받아서 지역 귀신을 불러들였다. 그러면 가난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갈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소낙비처럼 부어지면 폭포같이 하늘에서 부어지면 모든 묶임들이 풀어집니다. 모든 포로와 묶임들이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열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상한 마음 가운데서도 환경을 고치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 삶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만들고 모든 상처가 회복되게 만들고 모든 어떤 그 배신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이 상했던 마음들이 성령이 부어지면 회복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을 용서하게 돼 용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꾸준히 바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복을 주실 때는 먼저 마음밭에 물부터 주십니다. 사막이 그냥 강물이 되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나 모든 축복이 임할 때 꽃이 피는 게 영안으로 보입니다. 환상 속에서 꽃밭이 보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치고 사막이 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폭포와 같은 성령을 받을 때 형편이 다 풀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기름 부음 받고 내 인생에 큰 축복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는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네가 합족한 마음으로 아무 꺼리낌이 없이 축복하면 그대로 임한다. 아멘입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큰 하나님의 축복이 다 필요하잖아요. 큰 축복과 영적 부흥을 막기 위해서는 어제의 은혜도 아픔도 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홍해의 기적도 열어 건너게 하시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건넜다면,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면
광야와 요단강을 또한 믿음으로 또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노인팅 받은 찬양은 사탄을 물리칩니다. 육신의 질병도 악한 영들도 떠나가서 경험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상쾌하여 악신이 떠나갔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찬양 집회 중에 사단이 떠나가서 걸 다시 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아들은 나를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부었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가 찬양하는 곳에 내가 임하고 빛으로 임하여 모든 악신을 물러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앨범을 찬송의 앨범을 딱 내 찬양을 하는데 그래요. 귀신들이 둘러서서 아쭈 한빛 하는데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빛이 임하면 자기들은 물러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래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다. 그렇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찬송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흔하지 않다. 너도 그 찬양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임하고 네가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임하여 사람들의 눈을 열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모님들 중에 어떤 분은 귀가 안 들렸어요. 귀가 오랫동안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해서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사셨는데 사모님들 집회에 한번 오셨길래 1박 2일로 온전히 영어로 기도하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그분이 참 사람이 선하고 착하시고 참 믿음이 좋은 분이라서 그리고 또 제게도 고마운 분이고 해서 안고 간절히 방언으로 찬양을 해드렸어요. 방언으로 신령한 노래를 그냥 찬양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100% 나왔어요. 귀가 열렸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해도 굳이 꼭 손을 안 대도 말씀을 전하는 동안 악한 영이 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이 회복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 일은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영안이 영적으로 상쾌해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과 세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이 자연히 빠져서 그냥 스르르 그 자리에서 좀 안식하는 분도 계십니다. 역대하 5장 13, 14절에 특히 육신의 힘이 빠지기도 하고 뜨거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 어노인팅 받는 때는 몸의 피부적으로도 불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상호모임에 자주 오시는 분들 보면은 손이 뜨거워진다. 손이 찌릿거린다. 발바닥이 화끈거린다. 온몸이 더워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피부에도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경험을 하고 있고 많은 사모님들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실하게 느껴지면 저는 20일 동안을 계속 뜨거움이 와서 손바닥이 계속 뜨거웠어요. 피부 색깔도 붉게 이렇게 변하고 발바닥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머리 밑에 뜨거움이 막 있고 등에도 뜨겁고 특히 누구를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정말 제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어줄 때 그 사람의 가슴도 막 뜨거워지고 기도 받는 사람이 몸이 덥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께서 알려준 것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은사가 부어지고 계시의 영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하셨어요.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재정의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양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첫째, 각양 성령의 능력, 은사들이 임하게 되고 2번,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죠. 아무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면 매사에 말씀으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깁니다. 죄가 싫어지고. 세 번째, 성령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게 됩니다.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방언이 열리기도 하고 통력이 열리기도 하고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재정에도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환상을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많이 서서 계신데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좀 깊은 물인데 그런 커다란 호수 그 중간에 제가 떠 있는 상태가 보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모님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신인 줄 믿고 있냐? 너희들이 내가 신인 줄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지금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교회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곳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내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악한 영들의 억압을 무너뜨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기름 부음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또는 말씀 위에 서서 꾸준히 살아가도록 넘어질 때 있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저도 자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런 찬송인데 오늘 또 하루 힘겨워합니다. 사실 정말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 산 넘어 산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언덕 넘어 언덕이라고. 하나 넘고 나면 하나 또 있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 세상에 악한 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자들을 지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옵니다. 그래서 온 집안 가족을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씻어내야 되고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래. 너는 약하지 않다. 너 믿음이 큰 사람이야. 격려해 주셔서 고맙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치옵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런 노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칩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도 일가 친척들 속에도 우리 교인들 속에도 그래서 그들이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걷도록 잘 도와줍니다. 믿음을 초래합니다.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삶에 축복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슬픔 대신에 삶의 방식이 찬양으로 살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 믿음을 업시켜 줍니다. 믿음을 고양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8절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이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은 지속적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이상해요. 이렇게 슬픔이 왔어도 찬양하게 돼요. 또 감사하게 돼요. 또 자기를 세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랬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 예배 드리다 보면 그래요.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자식들을 보면 엄마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꿈꾸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저 충청도 산골 소녀가 외딴 집에 살던 소녀가 꿈꾸며 예수 믿고 꿈꾸고 기도했던 모든 내용이 오늘날 지금에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더 행복하게 구한 것보다 사모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를 정결케 하시어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여종이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듣는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여 큰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